이제 오늘은 사무엘상기 25장 32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사탄의 목적은 뭐였냐? 사탄의 목적은 다윗이 분을 내서 분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 그렇게 그게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광야, 다윗이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사울의 창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다니잖아요. 이 광야를 도망다니는 내내 다윗은 계속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연단이라는 것은 단지 고충을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고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연단받고 시험받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시험이라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시간이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자체는 우리를 성숙시키진 않아요. 근데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숙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험이 올 때 그 속에 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그때 이제 사람이 성숙해진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순교가 있을 때, 피 흘림이 있을 때 사실은 교회가 성숙했다 또는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는데 그거 사실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성숙한 게 아니라, 성숙은 실제로 평안할 때 성숙합니다. 평안할 때. 그리고 핍박을 당할 때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왜 이렇게 기독교를 못 살겠구냐 이렇게 아우성을 칠 때 못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 기독교가 핍박 안 당할 때가 있었으며, 언제 기독교가 안정할 때 그때야 막 부흥했냐, 순교자의 피로서 부흥했지. 그렇게 교회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사를 잘 몰라서 그러고, AD 64년부터 네로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AD 64년부터 네로의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300년도 중반, 325년, 이때, 또 300년도 중반이 좀 못 되잖아요.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그렇죠? 그때까지 AD 64년부터 AD 300년도 중반까지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딱 보니, 공인을 딱 해보니까 급속도로 기독교가 타락을 했습니다. 급속도로. 그러니까 AD 64년부터 AD 300년도까지는 계속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죽어나갔고, AD 300년 중반부터 기독교 공인이 돼요. 그러면서 기독교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니까 타락받기 시작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타락했냐면, 교회 안에 쓸만한 인재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교회 안에 쓸만한 인재가 없으니까 사람이 몰려드니까 기독교 금방 타락한 거예요. 그럼 진짜 기독교가 언제 부흥을 하고 발전했느냐? 어거스틴 때. 그때 확 발전합니다. AD 500년 가까이, AD 400년도 중반부터 500년 사이에. 그때는 뭡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평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평안할 때는 부흥하고, 핍박받을 때는 진짜와 가짜 구별돼요. 그걸 여러분이 기준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핍박받을 때 뭐 더 기뻐하고 감사하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기독교 좋으려면 기독교가 평안해야 되고, 좀 세상에서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아야 되고,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 어때요?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될 그 유능한 젊은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지. 이런 식으로 온통 국가가 그냥 나서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안 좋은 것만 들쳐가지고 막 광고 때리고 신문 내고 이러는데, 학교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애들이 누가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몇 번만 여러분 반복해봐요. 그럼 진짜 수준 낮은 애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발전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목사와 신학자에 달렸지. 무슨 기독교의 발전이 평신도에 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들떨어진 애들이 막 신학교 가고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뚜껑 딱 열어보면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추락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저희가 보면은 80년대, 70년대 이렇게 목회자 되신 분들의 수준을 보면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들이 설교한 거, 그들이 책 쓴 거 보면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그게 우리 7, 80년대 기독교, 한국교회 목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수준이 고만고만해가지고. 아니 여러분 부흥사들 봐봐요. 어떻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하얀 양복을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다녀요. 정상적인 상식 가진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무슨 개그맨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막 7, 80년대 그렇게 목회자들이 고모양 고꼴이니까 한국교회 타락은 그냥 당연한 거죠.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진짜 알곡이 조금 새기 시작했냐면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막 미국서 배우던 사람들이 막 귀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에서 석사 박사 받고 귀국하고 그들이 귀국하면서 80년대 중반 90년대부터 책을 번역하고 내놓고 이러면서부터 한국 기독교 사실은 실질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막 불러 이런 애들 때문에 결국 부흥사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완전히 추락에 연속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때는 기도 많이 해서 저는 사실 그거 별로 썩 유쾌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 목사님들 설교한데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무슨 설교예요? 기독교는요. 평안할 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존중해 줄 때 그때 기독교가 부흥하고 흥행해집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유대 광야를 도망다니고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다윗은 성장한 게 아니라 다윗의 속에 뭐가 있는지가 토설되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어렵게 승리한 싸움이 뭡니까? 그 속에 있던 겸손함, 그 속에 있던 순함 이것들이 마지막에 이 나발 때문에 팍 터질 뻔했는데 어때요?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의 지혜로움 때문에 다윗이 실질적으로 직접 나발을 쳐 죽이지 아니함으로 이 시험을 완벽하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 젊으신 목사님인데 당회원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그만둘 거야. 사표를 던져버렸어요. 지금 모든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목회는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게 목회지. 아니 목사님이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장로님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게 장로님이에요.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게 그래야 균형을. 목회자도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직진하려 그러면은 냉정하게 장로님들이 그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게 장로의 역할이지. 뭐 그래 좀 했다고 복음을 가리느니 뭐 젊은 목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힘을 빼느니 하면서 탁탁 사표를 던지고 그게 무슨 놈의 목회냐. 이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쉽게 일어난 자들은요.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은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큰 일 못해요. 분이 쉽게 일어나는 자들은 절대로 큰 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지금 아비가일과의 합작을 해서 사탄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워요. 너무나 많은 것을. 이걸 강의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33절에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라도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비가일한테 뭐랍니까? 너의 지혜가 내가 친히 보복을 할 것을 너의 지혜가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너가 와가지고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다윗 내가 지금 칼을 들고 나발과 나발의 밑에 있는 부하들을 다 죽이려고 가는데 너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걔네 다 죽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럼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발만 죽이면 괜찮아요. 문제는 뭐예요? 밑에 있는 청년들이 뭔 잘못했습니까? 그 청년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그 청년들의 집안 사람들과 다윗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윗과 그 집안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로 통일왕국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왕국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독재자들이 벌벌 떱니까? 독재자들은 자기가 정권을 잡기 전에 자기를 방해한 자들을 다 쳐 죽여요. 그리고 정권을 잡고 나면은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원수를 이빨을 뜩뜩 갈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죽일지 몰라서 부들부들 떠는 게 독재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봐보십시오. 내 가족이,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다윗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아비가일이 오지 않았다면 오늘 새벽 아침까지 동틀 때까지 전부 다 죽었을 것인데 아비가일 너가 탁 막아서 너무나 감사하다. 35절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여기 35절 보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고 뭐예요? 먹을 거. 다윗이 몰래 왜 화를 냈습니까? 배고프니까 부하들 보내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더니 나발이 얼마나 무시를 해버리든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그렇게 아비가일이 먹을 걸 가져와서 다윗에게 드리면서 이거 드시고 우리가 정말 죄송하니까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되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그런 그 사건이 있고 이 아비가일이 딱 자기 남편한테 오니 남편은 뭐라고 했냐면 왕이 배설한 것 같은 만큼의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예? 큰 잔치를. 그리고 되취하다 아주 술을 얼마나 먹었든지 몸을 가눌 수가 없이 되취한 거예요. 봐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오니까 얘네들 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고 흥청망청하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다윗이 들어와 봐요. 아비가일이 없으면 다윗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발이 뭐하고 있습니까? 다 술 먹고 그냥 다 뻗어 있는 거죠. 그냥 가서 칼만 그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아비가일이 막은 것입니다. 되취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잔치를 베풀었냐면 꼭 왕이 베푼 잔치만큼이나 크게.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죽어도 남을 만한 그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왕이 배설한 잔치만큼이나 크게 했다는 것이죠.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끝에 딱 가가지고 다윗이 이런 일을 하고 당신 그날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 이렇게 딱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발이 충격을 갑자기 턱 받더니 완전히 몸에 병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병이. 저는 아마 이게 쇼크로 해가지고 뇌졸중 같이 아마 쓰러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 뇌졸중 속에 핏줄이 돌아가고 쓰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렇게 깜짝 놀라서 쓰러져서 이제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다가 인사불소로 누워 있다가 어때요? 열흘 정도 후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 다윗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본문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본문 말씀을 읽고도 아는 사람도 꼭 자기가 손해를 당하면 직접 그 사람에 대해서 가격하려고 마음 먹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교회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홍길동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침해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직접 그 홍길동이를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직접 내가. 그 홍길동이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토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원수를 내가 직접 갚으면서 전화하고 사람 만나면서 홍길동이가 이랬고 저랬고 얼마나 나쁜지 아냐 이러면서 입방아를 찌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실력이 없고 우리나라 법치국가니까 입방을 지지, 다윗 시대처럼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무법지대에서 어때요? 죽이죠. 직접. 죽일 수 없고 법치국가니까 우리는 입방아만 찌고 있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실력이 갖춰지고 법이 그걸 여러분에게 제어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참 저기 보면은 정말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친히 보수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들 보면은요. 저는 보면은 근데 그들이 어떻게 욕을 하냐면 정말 얼굴에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냐,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길동이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 이야기가 다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가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설교를 몇 년을 듣고 다윗의 이야기를 몇 번을 들었을 텐데 여전히 자기가 친히 보수하려고 막 씩씩거리고 혈기등등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적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는 그들이 도대체 뭘 배우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아들 요셉 그런 성경적 지식을 안다고 구원 받나요? 그런 성경적 지식을 안다고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독교를 배운다는 걸 그렇게 성경을 암기시고 배운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원리를 배우는 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보면 어때요? 혈기방자하게 내가 직접 보수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자체가 어때요? 회개거리죠. 그런데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나 되느냐 막 시식거리고 콧구멍에서 막 뜨거운 바람 생기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직접 처리하겠다 그랬었고 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느냐 당신들은. 봅시다. 39절에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이 신설하사는 뭐냐가 원통함을 풀어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씻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원통함을 풀어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돌아갔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통함이 있고 열받고 왜?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풀려가지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뭡니까?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옳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돌아간 거예요. 자기 감정은 죽이고 싶지만 아비가일이 네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죠. 이게 성도죠. 그렇잖아요. 이게 성도잖아요. 내 감정은 여전히 죽이고 싶지만 그게 말씀에 오르면 나는 포기해야죠.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 딱 듣고 하나님이 내 원통함에 대해서 풀어줬습니다. 내 원통함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를 갖다가 목회할 때 너가 잘못을 안 했는데 계속 너를 괴롭힌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입니까? 50년을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 50년. 50년이 뭐예요? 깐난쟁이가 50살 될 때까지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명의 인생을 봤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몇천 명의 인생을 이렇게 봤을까요? 젊었을 때는 40대, 50대는 큰 교회 담임 목사이고, 비록 이제 나중에 개척해서 작은 목사였지만 수천 명의 개인들을 다 봤겠죠. 50년 동안.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 잘못 안 했는데 목사 공격하면 하나님이 다 치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는 충분히 저도 뒤에서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어떻게 당함을 다 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회자가 비록 나쁠지라도 하나님이 치게 하라. 그리고 그 목회자가 나쁘면은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목사의 넥타이를 잡고 내려갈 것이다. 근데 너는 그 일 하지 마라. 목사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딱 끌려가잖아요. 그럼 목사 게임 아웃됩니다. 그리고 끌고 간 사람도 나중에 게임 아웃돼요. 그럼 누구만 이익입니까? 시작.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들만 이익이에요. 나쁜 목사 추출해내고 자기는 손에 피 묻지 않았으니까. 근데 왜 너희들이 그 정의를 앞세워 그 일을 네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느냐. 분명히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불같이 일어나는 정의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참된 성도와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라지는 교회 안에 있고 그 가라지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뒤에서 다 보고 실질적으로 제가 다 봤거든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손에 피만 묻히지 마세요. 스스로 보수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자, 봅시다. 만약에 이제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정대원 목사가 뭐 비리를 저질렀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치시냐면요. 이제 그 소문을 나게 하죠. 그러면서 소문을 나게 할 때 이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늘어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빠지기 시작하면 엄청 압니다. 교회에서 교인이 빠질 때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이 목사예요. 하나씩, 둘씩, 셋씩 빠지다가 사람들이 서서히 또 표정도 목사의 설교를 못 믿는 설교로 딱 표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 강당에서 설교하는 자체가 고문이에요. 목사 스스로에게. 충분히 하나님은 목사를 때려요. 막 여러분이 들길처럼 안 일어나도 설교하는 내내 우리 교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를 알아요. 근데 존중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자리가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목사의 상식이 정상적이라 그러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목사들끼리 자리를 교환해버려요. 야, 나 이 교회 도저히 못하겠다. 너랑 바꾸자. 그래서 바꿔요. 그 바꿀 때 이제 또 교인들이 난리가 나죠. 누구 마음대로 바꿔? 누가 그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한대. 이러면서요, 여러분 완전히 인생 자체가 목회자의 개인 인생이 공중불에 돼버려요. 우리 목사들은요, 돈 많이 벌 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즐거워할 때 언제가 즐겁냐? 교인들이 존경해 줄 때가 즐거워요. 돈하고 존경받는 것은요,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존중받지 못한 목회, 그건 지옥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모르게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쫓겨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과정을 거쳐 쫓겨났어요. 한 번은 그 사모님과 그 자녀들과 그 목사님이 한 번 날 찾아왔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그 목사님이 잘못했겠죠. 근데 목사님 앉혀놓고 사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 남편은 목회 실패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아무도 목사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남편 옆에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녀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비갈의 반만 닮아라 이 예편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예. 당신 남편도 물론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자녀들 앞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까? 자, 그래서 목사의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혁을 위해서 교회 혁명을 이루지 않아도 목사는 그런 식으로 점점 죽어가요. 시들해지게. 그렇죠? 뭐 저는 잘 알아요. 어떻게 구조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목회자를 지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는지를 워낙에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워낙에 아버님 뒤에서 목회하신 아버님 뒤에서, 우리 아버님 목회가 굴곡지 목회였거든요. 그 뒤에서 몇십 년을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를 치고 어떻게
반대하던 그 열정적으로 혁명을 일으켰던 집사들 가정을 싹 쳐버리는지를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 봅시다 더. 자, 그래서 여호와를 39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그냥 죽었다는 소리 듣자마자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비가일 시집. 아비가일이 예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비가일을 부른 게 아니라 예쁘기도 하고 지혜로우니까 부른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남자라서 못생기고 그러면 지혜롭다, 상금을 내려라 그리고 말 건데, 아비가일이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곧장 나한테 결혼해와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다윗이 사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근데 사실은 다윗도 예뻤습니다. 다윗도 상당히 잘생겼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 외모가 괜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은 단지 다윗이 전쟁에서 능한 것뿐만 아니라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시작?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남자들은 별로 안 그래. 그러니까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 다윗이 전쟁도 잘하는데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예컨대 안정환 같이 축구도 잘하고 잘생기니까 막 소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눈을 딱 맞은 거예요. 41절에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된다. 어떻게 됩니까? 급히 그냥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좋아라 할렐루야 뭐 이런 덕이 일석이조네 내 저 미련한 나발 저거 싫었는데 잘 됐네 이러면서 다윗과 결혼을 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모습들이. 보십시오. 다윗은 아무것도 어때요? 손에 피 한 방울 대지 않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다시 얻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이 자기 옆에 있다 그러면 항상 다윗을 어때요? 절제시킬 수 있겠죠. 왜? 이미 다윗의 마음에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자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사람들을 그 시험을 주고 시험에 합격하고 되면 상금을 턱썩 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을 올 때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시험을 내가 잘 치른다 그러면, 이 시험을 내가 잘 견딘다 그러면 학력고사 보듯이 한 단계 덜썩 올라가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듯이 이 시험을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시험을 줄 때마다 꼭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도 말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도 지금은 막 이 아내나 남편이 나를 끝까지 격동시켜요. 그게 아내의 사명인가 봐. 아내의 사명은 남편을 끝까지 격동시키는 게 아내의 사명이에요. 이 나발 같은 여자들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격동시키고 어때요? 여러분 속에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아비가일을 불러야 돼요.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나한테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분이 나면 일단 모든 시스템을 딱 아웃시키십시오. 꺼버리세요.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을 진척하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이 와야 돼요. 그리고 다윗처럼 비록 분이 머리끝까지 쌓여도 아비가일의 말이 옳다 그러면 그 자리를 딱 떠나버리십시오. 떠나서 혼자 차 한잔 마시고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부싸움의 90%는 없어질 거예요. 90%는. 끝까지 여보 한 말은 마무리는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마무리하지 마세요. 마무리는 뒷사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는 순간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러면은 다윗처럼 내가 정말 이 말까지 해버리고
또는 그릇을 하나 깨버리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참고 나와서 밖에서 바람 쐬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시험이라니까요. 그 시험을 여러분이 이기면 현격하게 여러분 부부싸움이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부싸움이 왜 줄어드냐 그러면 부부도 싸움도 싸움이에요. 그럼 싸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상대편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상대의 약점을 찌릅니다. 그게 싸움의 원리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알아요. 무엇을 찌를 때 이 사람이 화를 내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움을 점점 들어갈 때 전부 다 이 하나씩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부부들은. 그러다 그걸 딱 찔러요. 근데 몇 번 찔렀는데 화를 안 내네 이제. 그럼 그 무기 더 이상 안 씁니다. 더 이상 안 써요. 니네 시어머니 그때 화를 내. 시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화를 내요. 그러면은 설날 때마다 찔러요 그걸로. 그런데 화를 안 냅니다. 그럼 나중에 그거 안 찌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10가지 화를 내는 종목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화를 안 내네요. 아내가 찌를 칼이 없어요. 남편이 찌를 칼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부싸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거예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꼭 성공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